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저희 성도들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던지 저희들 주님 오셨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발견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의 이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그 기억하심을 통하여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에 갈급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셔서 허락하시는 바의 말씀들마다 저의 영혼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송수 한수집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에 올렸습니다. 들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저의 가슴 속에 날마다 성령의 불로 뜨겁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주디스 성가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욱 은혜의 성가대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할 수 있는 찬양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꼭 기억하라고 아재 개그를 아재 개그 하나 내겠습니다. 아재 개그. 도둑놈이 제일 싫어하는 아이스크림은 누구도 정말 나고요. 아이 정답 써드렸잖아요. 도둑놈이 가장 싫어하는 아이스크림은 누가봐. 우린 이거를 말장난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조금 품격을 높이면 언어의 유희라고도 말하고요. 이러한 그 문법이 수사법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발음이 비슷한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 수사법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페로노마시아라고 그럽니다. 페로노마시아. 이 수사법이 많이 이 문법적으로 활용이 되어집니다. 잘못 들으면 말장난 같고 어떻게 들으면 언어의 유희 같지만은 이 문법은 사람들 마음속에 기억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렇죠? 이 도둑놈이 가장 싫어하는 아이스크림 그러면은 이런 광고를 누가 하면은 제일 이익 보겠습니까?
예, 아이스크림 회사에서 이런 문법들을 써서 누가 봐? 그러면 탁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들 기억 속에 꼭꼭 심어주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광고에서 많이 봅니다. 올해가 간지로 무슨 년이죠? 올해 을사년. 네, 을사년. 어떻게 을씨년스럽지 않았습니까? 을씨년스러웠죠. 이게 을씨년스럽다라는 거 하는 이것도 유래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고려가 멸망하고 이제 조선이 새로 세워졌을 때에 고려에 그 충실하던 그 신하들이 할 일이 없어져서 을씨년스럽다라는 그러한 유래가 하나 있고 1905년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20년 전, 그렇죠? 간지가 60년 마작 돌아오니까요. 1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을사늑약이 있었어요. 그때 이 조선은 어땠을까요? 침울했죠. 암울했습니다. 그래서 을씨년스럽다.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을사년이었거든요. 그 해가. 그래서 을씨년스럽다라고 하는 말이 유래되었다라고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을사년 하면은 뭔가 을씨년스럽지 않습니까? 제 간지가 병신년이에요. 아주 참 그래요. 우리 양집사님도 병신년인데, 예. 그래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환갑의 친구들끼리 병신년에 병신되지 말자. 다시 말하자면 나이 먹으면 잘못하면 넘어지고 잘못하면 다치니까 조심하자라는 의미에서 병신년에 병신되지 말자. 양집사님 그런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안 하셨습니까? 안 해보셨군요. 저희는 뭐 그런 대화들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내년이 무슨 년이죠? 병오년. 네. 제가 페르노마시아로 말씀을 드릴게요. 병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와, 그럼 병오년 멋있지 않을까요? 예? 모든 병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말장난이 아니라 이거를 페르노마시아라고 그럽니다. 페르노마시아. 성경의 대표적인 페르노마시아가 하나 있어요. 대표적인 그게 바로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페르노마시아법으로 쓴 구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살구나무 히브리어로 샤케드입니다. 네가 뭘 보니? 내 샤케드를 보고 있습니다. 샤케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게 바로 샤카드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참 하나님도 대단하시죠. 이런 문법을 이미 구약시대에 사용하셨어요. 구약시대에 이미 사용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니? 내 샤케드를 봅니다. 그래, 내가 너를 샤카드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로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거 하는 것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죠. 가슴에 콱 박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뜻이 뭐죠? 베둘레. 베둘레. 예. 어떻게 베들레헴이 자꾸 늘어나십니까? 예.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뭐예요? 베둘레. 이게 다 뭐예요? 언어의 유희. 그리고 기억나기 쉽게. 예. 베로노마시아의 한 부분이었죠. 근데 원래는 떡집이에요. 떡집. 예수님께서 왜 떡집에서 태어나셨을까? 떡집이라고 명하는 곳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뭘까? 네. 예수님은 산떡이시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떡.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후 우연히 호적을 하러 올라가다가 거기가 원래 고향이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어떻게 하다가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사람들이 네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것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원래 호적하러 갈 때 남자만 가면 돼요. 그죠? 굳이 만삭한 아내를 데려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자만 가서 호적에 그거 등록을 하고 오면 돼요. 그런데 배부른 만삭의 여인을 왜 데려갔을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굳이 데려간 거예요. 굳이 알고 데려갔을까요? 모르고 데려갔어요. 왜 데려갔는 줄 아세요? 놔두면은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까 봐. 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하였으니 동네 사람들은 부글부글해요. 부글부글해요. 그걸 누가 맡고 있었어요? 요셉이 맡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 하늘에서 역사한 거지만 요셉이 자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동네에서도 아니야, 내 아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율법에 쩌든 사람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내버려 두고 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 내가 겪는 모든 일들, 불행한 일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일들입니다.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혼자 다녀오는 것도 힘들 터인데 만삭한 아내를 데리고 다녀와야 하는 이 요셉은 정말로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내가 조금 힘들었지만, 내가 조금 괴롭긴 했지만 그 일이 무슨 일이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이었다. 여러분들 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이루시는 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그 일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 감당할 힘 주세요.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로 바뀔지 나는 모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영광을 받으실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제가 지금 힘이 없으니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제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이런 기도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능히 이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그리고 이제 호적을 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어요. 깡촌이에요. 아주 깡촌. 왜 그 깡촌에 가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무엇하기 위함이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호적 등록을 하고 아내와 더불어서 아기를, 이제 낳은 갓난 아기를 데리고 물론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왔지만 또 어디로 갔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터전을 넓히고 이제 살기 시작을 했어요. 요셉은 몰랐지만은 그것은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와, 나사렛 산 곳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구약을 뒤졌습니다. 어느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그렇게 예언한 선지자가 누가 있을까? 뒤졌는데 없어요. 그러면은 성경에 거짓말을 했나? 마태복음 1장 2장 23절은 분명히 선지자들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기 위함, 그 칭함을 받기 위하여 그곳에 살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했으니 학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구약을 통틀어서 뒤져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가 꼭 집어서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나사렛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사람은 없었지만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에 포인트가, 키가 있어요. 이 비밀의 열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리라.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그는 모양도 없고 볼품도 없고 그런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죠? 한 뿌리, 큰 둥치가 잘려나간, 큰 기둥이 잘려나간 그 그루터기, 그 뿌리에서 한 줄기가 올라오니 그 줄기가 어떻겠어요? 참 별 볼 일 없죠. 얼마나 보기에 가련했겠습니까? 바로 그 한 줄기라고 하는 그 단어가 네체르라고 하는 거예요. 볼품 없다, 쓸모 없다. 왜? 원기둥은 잘려나갔고 뿌리에서, 우리 산에 가면은 원기둥을 잘라내고 옆에서 한 가지씩 하고 나오는 거 보아요. 볼품 없어요. 쓸모도 없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이 네체르입니다. 이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리고 나사렛,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나자레드, 헬라어로는 조금 더 정확하게 발음을 하면 나자레드예요. 그걸 우리말 성경에는 나사렛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나자레드, 네체르. 하나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깡촌,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와? 선한 일이? 에이, 다른 데라면 몰라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럴 만한 인물이 태어날 곳이 아니야. 아주 멸시받는 동네예요. 무시당하는 동네예요. 같은 유대인들끼리도 나사렛 그러면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저기서 무슨 뭔 일이, 저기서 대단한 일이 일어나. 자, 네체르, 한 뿌리에서 한 가지가 올라오는 것을 네체르라고 그랬습니다. 볼품없고 아무런 쓸모없는 모습을 네체르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네체르에다가 비유하셨으니 내 아들을 어디서 살게 할꼬? 하늘에서 내려보니까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유대인들이 조롱하고 유대인들이 별 볼 일 없다라고 한 나자레드가 하나님 눈에 띄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유년기를 보내게 하신 거예요. 왜? 이사야서의 말씀을 11장 1절의 말씀과 뭔가 연결을 지어서 정말 이 내가 보낸 이 아들이 비록 말구유에서 누웠어야만 했고 나사렛에서 살아서 너희들을 보기에는 볼품없고 에이 무슨 선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무시하는 이 일들이 내가 계획한 일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그가 내 아들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무엇을 타고 들어가셨다고요? 나귀. 그것도 어린 새끼. 제가 비유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죠. 아니, 왕이신데 이제 왕으로 이제 선포하실 건데 건장한 말을 타시지는 못할 망정 나귀를 타셔도 조금 큰 놈을 타셔야죠. 어린 나귀를 타면 어떻게 돼요? 어린 나귀를 등이 부러질까 봐 예수님은 발을 땅에서 이루고 걸으셨을. 이게 타는 거예요? 이게 탄 거예요? 옆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왕이라는 분이 어린 새끼 나귀를 등에 타서 괜히 어린 이 새끼 등이 부러질까 봐 완전히 올라타지도 못하시고 발을 걸으셔야 하는 그 모습 얼마나 우스웠을 거예요. 그 우스운 모습을 너희들이 보거든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고 하는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그리스도임을, 그가 메시아임을 너희들은 알라. 이 뜻 아닙니까? 웃기려고 한 겁니까? 아재 개그 하려고 한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페르노마시아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에이, 아재 개그 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이들 그래요. 그러나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사셨습니까? 나사렛에서 사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사야 이거를 누가 그렇게 이거를 모두가 심오한 율법에 신학적으로 접근을 하니 이 말씀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이 말씀을 그냥 심각하게 신학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그래요. 못 찾습니다. 심각하게 찾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죠.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곳곳에 이렇게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다 곳곳에 두셨을 때에는 이것을 심각하고 심오한 어떤 교리적으로 또한 신학적으로 접근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사실 이래 해서 이렇게 감춰놨어 알려주시면 아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페로노마시아라고 하는 이 문법 속에 감춰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런데 모세가 이런 거 기록한 적이 없어요. 기록한 적이 없어요. 꼭 글로만 기록합니까? 꼭 글로만 기록합니까?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점을 우리가 찾아보면 되잖아요. 모세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한 사람이에요. 삶 속에서. 그는 히브리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한 나라의 총리까지 했지만은 총리 자리에까지 올라가고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그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동족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히브리 노예의 가족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태어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 살바람 속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2살 미만의 어린이는 다 죽여라. 2세 미만의 어린이는 다 죽여라. 시대적 배경이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시대적 배경. 나 같은 선지자 모세가 말씀하죠. 나 같은 선지자가 너희에게 나오리라.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와 닮은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믿어야지요. 모세의 말을 믿어야지요. 하늘 영광을 버렸습니다.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족을 위해서 애굽 병사를 죽이고 그는 광야로 도망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닮지 않았습니까? 꼭 닮았습니다. 그것만 닮은 게 아니지요. 유대인들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같은 동족으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네가 무슨 우리 재판장이냐? 네가 무슨 우리 관리냐? 네가 왜 간섭이야? 거부당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신 그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그 메시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모든 상황이 이토록 극명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 알게 하셨습니다. 심오한 신학적으로 접근하니까는 못 보는 겁니다. 율법에 그냥 그 눈으로 보니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죠.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너무 신학과 교리가 난무하지 않습니까? 교리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이러쿵저러쿵 교회들마다 자기 교리를 주장하면서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언어학적으로 연구하고 아무리 고고학적으로 연구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연구해서 공부해서? 아닙니다.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알 수 있지, 그 어떤 것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 높이를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가신 그 사랑, 그 실존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누일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우셨으며 온 세상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저기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했던 그 나사렛에서 주님은 유년기를 보내셨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데서 보내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말 구유에 누우셨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으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분은 들레지 아니하셨고 원망하지 않으셨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올 때 여러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와,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으니 구름만 쳐다보면 있으면 되겠네. 예?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으니 구름만 바라보고 기후학자들이 제일 먼저 알아보겠네요. 그렇게 오실까요? 아니죠.
그 말씀의 깊이를 알아야죠. 뜻을 알아야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신학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알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알게 해주시는 통로가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으니만큼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펄쩍펄쩍 뛰고 뭐 뒤로 자빠지고 거품 물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이 이렇게 와, 을사년스러워, 을씨년스러워. 그게 을사조약 때 유래된 말이야? 얼마나 그냥 을씨년스럽다 말하는 것보다도 그 시대가 정말 암울했구나. 이 시대의 암울함이 그때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페르노마시아이지만은 언어의 유의라고도 하고, 잘못 보면은 말장난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지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단 하나,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은 바로 하나의 역사의 한 장면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사건. 그 사건은 지금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사건을 접해야 합니다.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만 치부해버리면은 옛날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내 앞에서 지금도 어떠한 사건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고 아는 자들만이 그 사건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비밀을 안 자들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봐야죠. 많이 봐야죠. 그래야 기억할 거 아닙니까? 새해 말씀 많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그래도 다 기억 안 나요. 목사님, 창세기는 좀 되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앞에 한 장 넘기면 앞에 뭐 읽었지? 기억 안 나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 그런데 계속 꿀떡꿀떡 삼키다 보면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 기억나도록 도와주신다 그랬지, 내 기억력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쌓아놓기만 하세요. 말씀을 계속 쌓아놓기만 하세요. 그러면 필요한 그 시점에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주님 오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번 성탄주의를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정말 꼭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분명히 기억했잖아요. 예? 네. 아, 나사렛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사야서 11장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는 가운데에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두 손 들고 맞이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잠시만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나사렛에서 또한 잘하신 주님을 전했습니다. 왜 나사렛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마을에서 자라나셨어야만 했는지, 그분이 그곳에서 자라나실 수뿐이 없었던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한 역사였음을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기억력이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저희의 마음의 심령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필요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억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우리 모두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0장입니다.